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말씀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로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나눔의 교제가 반드시 함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울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깊이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파고 들어오는 세상의 영향력 그 가운데 항상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항상 성공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런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검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문제고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의심을 통해서 항상 분별이 일어나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더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탐구 행위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어떤 테스트를 하더라도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심하시고 언제든지 그것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 요한이 말씀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진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전파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죠. 오늘날 세계관과 예수님 당시 세계관이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런 꽃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이것은 진짜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진짜고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물질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쇠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물든 신앙인들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저급한 육신으로 오실 수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당시에선 이게 합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더 경건한 것 줄 알고 이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줄 아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거짓말이 마귀의 짓이라고 보았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이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현실 세상을 끝까지 사로잡으려고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게 되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육체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 소나기에서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육체의 승리를 교묘한 거짓말로 왜곡시켜 버리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열심히 잘 다니고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하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나태한 마음을 심어주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교회에 심어주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를 향한 죄의 힘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죠. 세상에서 왕노릇하려는 마귀에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바로 그것은 마귀에 있어서는 패배의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그런 독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승리를, 육체의 승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육체로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도 사실은 변화도 없고 또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보면 말뿐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4절과 6절의 말씀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사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화하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서로 깊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진리에 대해서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고 해서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성향이 비슷하고 살아온 배경이 비슷해서 서로 공통점이 많고 서로 말이 잘 통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중심에는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과 아들의 그런 사귐의 교제,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의 편지를 보면 참된 신앙의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의를 따르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진실한 행동들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진실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에 더 힘써야 되고 이런 일에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공동체만이 세상 속에서 미혹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진리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성공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증거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바로 그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는 소통이 불가능한 것인가? 말이 안 통하니 세상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세상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처럼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말은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이들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라는 믿음으로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단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식민지를 정복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식민지에서는 교회를 증오했죠. 그 이후에도 십자가와 칼을 동일시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겸손히 희생하시고 겸손히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온유한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따르는 자에게 대가가 있을 수 있죠. 바보같이 참고 당한다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제 몫을 챙기지 못한다며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리석다라고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깝게 있는 친구들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제자된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과 사귐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 안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과의 사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그 사귐은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셔서 흔들림 없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진리를 분별하며 그 주님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진리이신 주님과 사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